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엄청 좋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수요일날 설교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운전 중에 그 본문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운전대를 맡기고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이 본문을 정했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싶었는데 이미 주보에 이렇게 올라가 있고 또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내 믿음이 크도다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성경책 단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제목들이 있는데 그 제목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서 단지 가나안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건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그런 배척과 이게 대조되고 있는 이 이방 여인의 믿음, 이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확장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28절을 보면 여인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You have great faith라고 되어 있습니다. great라고 크다라는 그런 의미를 great라고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큰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양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이 크다는 것, 크고 적다, 양으로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크고 작고의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great이라고 요즘은 유행이죠. great 이런 유행어가 있는데 정말 훌륭하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질적으로 예수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 great,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메가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막 찾아봤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크다, 훌륭하다, 중요하다, 위대하다, 놀랍다, 장엄하다, 고귀하다, 뛰어나다, 높다. 이 단어 하나에 메가스라는 단어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여자의 그 믿음에 대해서 너의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놀랍다, 고귀하다, 뛰어나다 그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정말 그레이트한 믿음이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어 언어처럼 메가스한 믿음, 크고 훌륭하고 중요하고 위대한 믿음, 놀랍고 고귀하고 뛰어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훌륭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요, 분명 오늘 말씀은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여인을 어떤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록하고 있냐면 가나안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여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선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선택받지 못한 이방의 여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여인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말이 전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아이가 아프면 남편하고 같이 나올 수 있었을 텐데 남편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겠지만 남편 없이 아이를 양육하는 이방인 과부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시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으로는 이방인에다가 과부인 사람을 고쳐줘서도 안 되고 격려해서도 안 되고 칭찬해서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과 믿음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사는지, 어디 민족 사람인지, 출신이 어디인지,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키가 어떤지, 몸무게가 어떤지, 사는 가정 형편이 어떤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과 이 훌륭한 믿음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의 출생,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레이트한 믿음, 훌륭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가, 어디 출신인가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어느 곳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15장 8절을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멀다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사실 거리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거죠. 방향의 문제가 더 컸습니다. 멀기도 멀어졌지만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서 있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들의 삶의 걸음이 이렇게 걸어가질수록 점점 더 주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곳에 계신데 여기를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금 마음이 멀어져 있다 하더라도 방향이 정확하다면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인지 언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정말 멋진 자동차가 있었어요. 한 5억 정도 되는 멋지고 훌륭한 차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가 봐도 야, 너무 멋있다, 이 차 한번 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빨리 움직이고 튼튼하고 고장 안 나는 훌륭한 그런 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내비게이션이 없는 거예요. 지도와 나침판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화려하긴 하지만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지도와 나침반,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방향을 잡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자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그런 확신의 지도와 나침반이 그 여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빨리 움직일 수도 없고 보잘것없는 자동차, 자전거 하나 타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예수님께, 그 믿음의 확신이 예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방향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시는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이 정말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어떤 상황을 보면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이 참 의외의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두로 지역이 어디인가 보면 갈릴리 북쪽의 가버나움에서 더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분명 여기는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정복한 땅입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 이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곳을 지배했다면, 이곳에 왔다면 이방 사람들이 없어야 되는 건데 왜 있는 건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이곳을 아셀 지파가 이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셀 지파에 의해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갔는데 그 북쪽에 아직 다 쫓겨나지 않고 남아 있었던 거예요. 아셀 지파가 다 몰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나안 그 이방 사람들이 북쪽에 많이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우월성이 굉장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북쪽에 남아 있는 이방인들을 굉장히 멸시했고, 두로와 시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에 대한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는 말 듣지 않았겠죠.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다 듣지 않고 굉장히 원수처럼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수로 보니게 여자라고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수로 지방의 보니게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곳의 출신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이 여인은 정말 완전히 뼛속까지 이방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방인 여자에게 훌륭한 믿음이 생겼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그 훌륭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마태복음에는 살펴보면 참 찾아보기 힘들지만 마가복음 7장 25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7장 2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이 여인이 어떻게 되었냐면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이었는가? 가깝게 들린 거는 무리를 걸어서 풍랑을 잠잠케 했다라는 소문이었을 거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소문을 또 들었을 거고, 병든 자를 다 고치더라, 귀신을 쫓아내더라, 이런 소문을 들었던 거죠. 여인이 들은 소문은 누구에 대한 소문이었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의 능력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소문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듣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이 여인의 믿음의 시작이 되어버린 거죠. 특별히 이 여인의 귀와 마음을 확 열게 했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겠습니까? 거라사 지방에 있는 군대 귀신을 쫓아버렸다. 이 이야기는 이 여인의 마음을 완전히 열어버릴 수 있는 소문이었던 거예요. 요동쳤겠죠. 그래, 이분이구나. 예수님이라면 우리 딸을 고치실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기게 된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방 여인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청년들과 선교 가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아이고 이렇게 먼 데서 왔네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왔어요,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해라.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자.
저는 그렇게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방 여인에게 믿음이 생긴 것처럼 누군가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사람들로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하고 때로는 온전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방 여인에게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라는 칭찬을 들을 만큼 이 여인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 있게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군에서 제대를 하고 복학했을 때 제 별명이 체육과의 목사님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엄청 날라리였거든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날라리였어요, 완전. 근데 군대에서 정말 주님을 깊게 만나서 제대한 후에는 제가 확 달라져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교회 얘기하고 막 그렇게 막 살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체육과의 목사님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었는데 체육 통계학이라는 그런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 수업 시간에 강사 교수님이 오셨는데 너무 좋은 교수님이었어요. 지금 오수학 교수님이라는 아주 지금도 기억이, 그분의 그 미소가 기억나는데, 강사로 오셔서 체육과 교수님은 굉장히 어깨가 권위적이거든요. 무섭고 좀 그런데 이분은 너무 좋은 거예요. 개그감도 넘치시고 부드럽고 겸손하시고, 와, 너무 좋은 교수님이다. 그렇게 모든 우리 학우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교수님을 제일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수님 밥 먹어요. 같이 나가서 야외 수업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 재밌는 수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강 때 다음 학기에는 이 교수님이 우리 학교에 안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에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삶인데 예수님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체육과 학생들, 그 우락부락한 그 학생들 앞에서 너무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이 아닌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 안 하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요, 끝. 그 말로 그냥 끝이었어요. 복음을 전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때문에 지금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씀만 했는데, 직접적으로 뭐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저 교수님처럼 교회에 가야지 이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 교수님이 마음에 들고 너무 좋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 교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큰 영향이 있었던 거죠. 학우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이분이 한 말씀 때문에 학우들의 마음이 흔들리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좔좔 막 흘러넘친 거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왜 참니 이걸? 예수님 때문에. 야, 이걸 너 아깝게 이거를 왜 이렇게 이렇게 하니? 예수님 때문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이 큰 믿음, 훌륭한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한 이방 여인을 큰 믿음을 가진 여인으로 세울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에서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 여인에게 있는 큰 믿음, 그 그레이트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말씀이 26절과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26절,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첫 번째 훌륭한 믿음은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주저하지 않는다는 건 확신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여인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여인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린 딸을 데리고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확정할 수는 없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남편을 잃고 어린 딸만을 데리고 살아가는 과부였던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이 여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의 전부는 누구였을까요? 딸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거죠.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겠지만 나아지지 않았던 거예요. 어찌 이 여인이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었다고 해도 그 소문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곧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간절해도 그 소문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것 아니겠나.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그냥 좋다는 말만 듣고 목숨 걸고 갈 수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이 27절의 여자의 대답은 간절함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의 고백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은 확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그 확신으로 주저하지 않고 곧바로 행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바로 소문을 듣게 된 후에 이 여인의 행동은 무엇인가? 곧바로 소문을 듣자마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소문은 희망이 됐죠. 그리고 이 희망이 여인의 큰 믿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또 저에게도 질문하고 싶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쉬게 할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곧바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저할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두려워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것은, 우리가 망설이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이 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확신이 있다면 어떻게 행합니까? 곧바로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설이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을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약속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내딛자, 내가 더 용기를 내자.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이 여인의 믿음, 첫 번째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확신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인가? 겸손한 믿음입니다. 우리 2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어린 딸을 향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냐면 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너무하죠. 아무리 이방인이었지만 그냥 옆집 자녀라고만 해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자녀 옆집 아이에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옆집 아이에게라고만 해도 충분히 우리는 이해될 수 있었을 텐데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짐승 취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대답이 어땠는가? 네, 개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먼저 자녀가 먹다가 흘린 부스러기라도 이 개들이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은 내 짐승 취급을 받는 이방인이 맞아요 라는 고백보다 예수님께서 그 흘려보내신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내가 흘린 그 작은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 작은 믿음, 그 떨어진 그거 은혜의 한쪽이라도 내 자녀에게 임할 수 있다면 내 자녀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인이 당황할 수도 있었죠. 예수님의 말씀은 여인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라면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고, 상처받았다고, 됐다고, 그냥 이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냐고 화를 내면서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은혜의 그 부스러기라도 취할 수 있게, 그 흘린 한 조각의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취할 수 있다면 나을 수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죠. 이 말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처받는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숱하게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지냈죠.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져야 될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시는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셔야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습만 봐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땅에 떨어진 이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우린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나는 취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부스러기만으로도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이 낳을 수 있어요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떡인지 부스러기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것이 온전한 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뭐든지 다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준비됐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고 좋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더욱 큰 은혜로, 더욱 큰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마땅히 이 은혜를 받아야 돼, 나는 마땅히 이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런 마음 말고 나는 이 은혜를 누릴 수 없는데 주님 나에게 정말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스러기라도 감사하고 좋다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클 수밖에 없는 그 은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겸손한 마음과 믿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는 리무진 버스가 있어요. 최첨단 시스템에 영화도 볼 수 있고 잠도 잘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안마기도 막 있고 막 엄청나요. 이거 막 50억짜리 버스가 여기 다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이 버스에는 방향을 알 수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같은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는 지도와 나침반이 들어있는 30년 된 꼬질꼬질한 차, 이제 포니2 이런 차가 여기 가다가 설 것 같은 차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믿음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큰 믿음, 훌륭한 믿음을 위해서 길을 떠나야 돼요. 주님이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우리에게는 이 두 대의 차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어떤 차를 선택하실 것 같아요? 이 차에 마음이 막 가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종류 차가 50억짜리와 이제 뭐 3만 원짜리 이제 포니투죠. 서 있는데 어떤 차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드세요? 겉으로만 보면 우리는 이 차가, 이 50억짜리 차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비싼 차, 좋은 차, 멋진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엄청나게 멋진 그런 자동차, 멋진 것을 우리는 구해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 내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고 폼도 나고 편안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차를 너무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영영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믿음, 훌륭한 믿음은요, 속도나 성능이 아니라 방향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쓰러질 것 같은 차라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있는 거라면 우리는 이것을 이 30년 된 차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차는 정확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불편해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훌륭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건 첫 번째는 주저하지 않는 믿음이죠. 여러분, 목적지를 알면 주저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까? 400m 앞에 좌회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좌회전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아요. 그런데 길을 모르고 나침반도 없으면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는 주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주저하지 않는 믿음, 곧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죠. 먼저 주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상황을 바라본다면 당연히 주저하게 되고, 또 하나님만 보고 가면 된다는 확신이 있게 되고, 또 겸손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해 있으면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나에게 무슨 자존심이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든 감사하고 무엇이든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든 떨어뜨린 그 은혜의 부스러기, 이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좋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만큼 잘 살고 있고 편안하게 살고 있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내 모든 시선과 마음을 두고 있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훌륭한 믿음, 놀라운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한결같은 믿음, 흔들고 괴롭혀도 그 방향이 틀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이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론 더뎌도, 때로는 힘겨워도, 이 차가 왜 이렇게 말썽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정확한 지도와 이 말씀이라는 지도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확신이, 믿음이 있다면 우린 주저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걸음걸음 우리 교회가 그런 겸손한 교회가 되고 그렇게 훌륭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